자, 반갑습니다. 네. 사사기 이제 봄에 1 장부터 4 장까지 그리고 5 장은 짧게 저희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 장부터 5 장까지 자, 봤었고 이제 5 장부터 쭉 이후의 장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오늘은 5 장이에요. 5 장 전체예요.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를 시작합니다. 제5장. 이날에 드보라와 하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저희가 오늘은 4장이랑 5장이랑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근데 4장하고 5장은 비슷한 내용을 다뤄요. 같은 사건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4장 마지막에서 가나안 왕 야빈이 진멸을 당해요. 머리에 이 관자놀이에, 그죠? 이 말뚝을 박히면서 죽임을 당해요. 기억나시죠? 4장 우리가 공부할 때, 그죠? 그 후에 이 사사기에는 주기가 있어요. 주기.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기가 있는데,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 마지막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가 평화예요. 평화. 그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으나 5장 31절 마지막 절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마지막 31절에 가서야 그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평화가 드디어 이루어져요. 자,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장과 5장은 같은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각도로 조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사사기 사이클이 있다 그랬어요. 주기. 자, 우리가 복습할 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요. 범죄를 해요. 죄를 짓게 되면 바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와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면 심판을 하시면 인간이 또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당하면 또 사람이 주님께 매달려요. 회개와 간구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세요. 이스라엘의 리더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십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잠시 평화가 와요. 잠시 평화가 와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5장 31절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평화가 오는 주기예요. 그런데 다시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인간이 다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회개와 간구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잠시 동안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다시
죄에 빠져요. 그것이 이 사사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사이클이에요. 예, 이런 주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주기가 가면 갈수록 세져요. 뒤로 갈수록 사사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뒤로 갈수록 더욱 악해져요. 인간이 더욱더 죄를, 끔찍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짓게 됩니다. 자, 이게 사사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장과 5장은 같은 사건을 다룬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이 두 장은 다루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어요. 자,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 자, 4장은 역사가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5장은 시인의 관점이에요. 확실히 다르죠. 역사가와 시인은 다르죠. 역사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거고 시인은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죠? 자, 어조에 있어서 그럼 역사가와 시인은 분명히 다른 어조를 쓸 거예요. 자, 4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은 사실 위주의 사건을 기록했어요. 자, 5장은 시와 노래. 그래서 아까 그 영상 아까 보셨죠?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보면 그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었죠? 이 성경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예. 하나님을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는 거예요. 5장은. 예. 자,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한 차이점이 있는가? 어떤 차이점을 발견했을까요? 자,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현실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달라요. 현실을 얘기하고 현실 속에서 현실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4장과 5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4장은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4장을 보면 드보라, 바락, 야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공로가 쓰여져 있어요. 4장에는. 그런데 5장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5장에선 기록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공로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5장이 4장보다 더 신학적으로 접근해요. 예,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역사의 배후를 살펴서 하나님의 손이 그 역사의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밝히는 것이 5장 말씀이에요. 4장과 5장은 이렇게 달라요. 자, 3번으로 넘어가서 5장 4절에서 5절 5장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자,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자, 4절에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 비를 쏟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5장에는 뭐래?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백성이 산을 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자, 4장에서 잠깐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서 4장에서 드보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할 때 산악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그 이방 왕이 그 철병거를 산으로 유인해서, 그죠? 산으로 유인해서 게릴라 작전을 펼쳐서 이방의 그 철병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기억 어렴풋이 나시죠, 그죠? 자, 그렇게 여호와 백성이 산을 달려서 내려가면서 공격할 때 그 산들조차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산들도 떤다는 거예요. 그 산들을 떨게 하시는 분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전쟁에 함께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5장 4절 5절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전쟁에 함께 나가신 그 하나님. 자, 그런데 왜 가나안의 왕들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졌을까요? 왜 이기지 못하고 졌을까요?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자, 19절에 가나안 왕들이 싸웠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약탈물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패배했죠. 그랬기 때문에 아무 약탈물도 얻지 못했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세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때로는 별들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21절. 자, 시스라의 불패, 무패의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무용지물로 어떻게 전락을 시켰는지를 21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4절 말씀처럼 구름이 물을 내리게 홍수를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강에 그 병거들을 쓸어내신 거예요. 21절 말씀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락, 하나님이 그 4장에서 바락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왕들을 진멸시켰던 그 바락, 위대했던 바락은 여기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락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왕들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시스라가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면 절대로 병거들을 강가에 배치하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디서 싸워야 하는지 말씀하세요. 4장에 보시면 4장 6절 한번 보세요.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가서 싸워야 할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4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그 멸하실 곳으로 유인하셨어요. 4장 7절 볼게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 자, 5장으로 넘어와서 5장 21절, 22절. 이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결론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왕들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4장을 잠깐만 빨리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보라가 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 요쯤에서 사사로 통치를 했어요. 자, 사사로 통치하다가 드보라가 6절 말씀에 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자, 여기에서 게데스가 여기에요. 자, 게데스로 부르다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납달리 자손 그리고 스불론 자손, 납달리 자손 여기에요.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기에서 10,000명을 소집한 거예요. 게네스에서. 그리고 다볼산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갔다가 자, 바락이 스불론 납달리를 게데스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고 자, 여기 있다가 자, 다볼산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역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볼산이 이 지형이 산지예요. 산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철병거가 이때 당시 철기 시대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변변한 게 없었어요. 이때 당시 이 철병거는 지금의 전차 부대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부대예요. 이 철병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때 그 공포감은 이스라엘들은 우리는 이제 끝이다. 끝장났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모이라고 하셔서 10,000명을 소집해서 여기저기 게릴라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갈 데가 없잖아요.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퇴각을 하는 거예요. 퇴각. 여기 기손강 이쪽이 있죠. 기손강
기손강 쪽으로 퇴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홍수로 이 군대를 진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 내용입니다. 자, 4장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바락의 승리예요. 바락의 승리예요. 4장에서 보면, 그죠? 4장에서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라고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바락은 아예 언급조차 안 돼요. 5장에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될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이기신다. 예.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다. 결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라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의 승산이 얼마든,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이 얼마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든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서 이것은 승산이 있어 없어 우리 계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 싸움에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머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23절에 저주가 있다라는 말씀이. 23절 보겠습니다. 5장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들의 불병거만 보고 그 철병거만 보고 눈에 보이는 그 군대만 보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집에 머무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세요. 다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돕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 상 있잖아요. 상 이렇게 우리 미국에서는 이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식사를 하지만 조그만 이 다과상이 있잖아요. 이거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른이 옮기면 쉽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굳이 그거를 돕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거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그걸 옮기면 되는데 그걸 굳이 같이 돕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때요? 그래 같이 들자. 아이고 너가 도와줘서 고맙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돕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야엘이 그 가나안 왕을 이 관자놀이를 말뚝을 박아서 죽였잖아요. 여인이, 그죠? 24절에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왜 야엘이 복을 받을까요?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야엘은 이방 사람이에요. 겐 사람이에요. 겐 사람. 이 겐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대적을 죽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24절에서 27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굽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굽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아멘.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4장에서 이 야엘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좀 잔인한 장면이죠. 그죠? 이 관자놀이를 이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축복받는 거예요. 자, 사사기 5장 13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스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스갈과 같이 바락도 그 애들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드보라, 바락과 함께 싸운 이들은 어느 지파죠? 누구였을까요? 자,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자, 드보라와 바락과 싸운 이는 누굴까요? 자, 14절. 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이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고 또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른 자들이요 마길에게선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보시면 에브라임, 베냐민, 또 이사갈 지파의 일부가 자,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동참해서 싸운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 머무른 거예요. 자, 7번째 보면 집에 머무른 자는 누구일까요? 자, 15절, 16절. 르우벤 지파는 양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17절에 길르앗, 요단 저쪽에 거주했어요. 그냥 거기 거주하면서 머물었어요. 그리고 단도 배에 머물었어요.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했어요. 집에 있었어요. 또, 그죠? 아셀도, 그죠?
길르앗, 닷, 아셀 지파 모두 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돕지 않고 집에 머물렀어요. 자, 8번. 스불론과 납달리가 특히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 자, 18절에 왜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칭찬을 받았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썼어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특히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뭐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삶에 대한 올바른 관점 갖기. 자, 성경은 사사기 4장과 5장을 나란히 두었어요. 나란히 두었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저자가 의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4장과 5장을 나란히 둔 거예요. 자, 삶을 우리는 이 5장의 관점으로 보라고 해요. 4장은 세상은 4장으로 즉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5장은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삶의 사건 속에서나 삶의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잠시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때로는 의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바락과 드보라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만, 내 인생이 성공할 때만, 내 자신을 높이거나 힘들 때 우리가 절망한 거죠. 잘 나가면 나를 높여요. 좀 안 되면 나를 절망해요. 이 환경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하기. 자, 사사기 5장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돌아보세요. 말씀이 주시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삶이 뭔가 잘 되어 가나요? 그것은 내 공로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삶에 뭐가 뭐가 막힌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낙심이 되나요? 그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배후에서 나의 삶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들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으로, 5장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하루속히 또 백신이 공급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를 입은 이웃들을 돌아보시사 피해가 하루속히 복귀되게 해달라고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육신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을 바라봤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날마다 때에 따라 절망하고 하나님 슬퍼하고 하나님 낙심했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 삶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바람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인하여 심령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백신이 온전히 공급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일상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에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였던 나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